유례없는 지진 여파로 인해서 수능이 일주일 뒤로 미뤄지는 역사 이래 초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3 수험생이나 그 집안들은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터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똑같은 조건이었으니까 멘탈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제 컨디션을 잘 유지하여서 시험을 본 사람들은 자기가 여태까지 준비한 만큼의 성적들을 잘 얻을 겁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건 그 사람들의 신앙이 가장 좋아지는 계절이 요때라고 합니다. 수능 시험을 볼 때 신앙이 가장 좋아진답니다. 그것만큼 간절히 기도하는 게 또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것이 믿음의 척도이거나 믿음이 가장 좋아지는 때라고 보면 오산입니다. 이때가 왔으니까 100일 기도를 하고 안 하던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하루 종일 기도를 한다고 해서 공부 못하던 놈이 갑자기 인류대 갈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또 그럴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부모로서 간절한 마음을 표출하고 또 달리 다른 일을 해봐야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지,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성적 안 나왔다고 하나님께 따지거나 하나님이 안 계시다거나 그따위 소리 해야 되는 것은 참으로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참 수고 많았습니다. 인류대학을 간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나 인격이나 이런 품위가 인류가 되고, 삼류대학을 간다고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이 삼류가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인류대학에 가서도 맨날 뉴스에 나쁜 놈으로 등장하는 우병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인물들 있죠. 대통령서부터 국회의원들 맨날 돈 띄어먹고 사기치고 불법을 행하여서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는 구속되고 교도소 가고 하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드라마에 제일 많이 나오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조폭, 검사, 의사.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더 있겠지만 그 세 집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폭력적인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폭력을 많이 행하는 집단이죠.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의 가장 큰 소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고 삼류대학을 가더라도 정직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꾸지꾸지 인류대학 들어가서 우병우처럼 세상에서 내가 가장 똑똑하고 그런 척 해가면서 해봐야 아주 인간 쓰레기고 애초부터 쓸데없는 아주 비뚤어진 아이로 자라서 아직도 성인이 못 되고 성인 아이로 자라가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으니까, 무엇보다 사람이 성숙한 인간이 돼가는 것, 그게 중요할 겁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 주부터는 교회력은 새해 첫째 주일이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력은 새로 시작하고 한 달 후쯤 뒤면은 이제 양력의 달력이 이제 그레고리우스 달력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이 양력, 그 다음에 음력 이렇게 달력이 전부 되는데,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기타 지금 우리가 창조절 기간을 지냈으니까 이 창조절 기간이 성부의 기간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성자의 그런 기간이 되는 교회력의 주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읽은 대목은 가장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대표적으로 읽게 되는 성서 일가에 나와 있는 아주 표준 텍스트인 대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진리를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여러 가지 이제 비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열처녀 비유, 또 하나는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단체로 합동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게을러서 이 신랑이 늦게 오니까 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기름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이게 불이 꺼져 버려갖고 결혼식을 망쳐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미리미리 잘 준비해뒀다가 늦게 오는 신랑을 견딜 수 있게 등불을 밝힐 수 있게 기름을 잘 준비해서 결혼식을 잘 치렀다 하는 비유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결혼식을 밤에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전기나 가스가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밤새도록 많이 준비해야 킬 수가 있죠. 평상시에는 보통 집들은, 일반 사람들의 집은 불이 하나 있거나 늦은 밤이 되기 전에 불을 끄고 일찍 자니까 기름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은 예외죠. 왜 그래요? 결혼식 날은
이 결혼식에 그냥 수십 개의 그런 등잔들을 갖다가 켜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잔치니까요. 그러니까 평상시하고는 기름의 준비량이 다른 거죠. 결국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그 결혼식을 잘 치를 수 있었다는 얘기고요. 이제 또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여러분? 주인이 멀리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 준 자는 잘 사업을 해갖고 많은 이물을 갖다 드리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그랬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야 내가 이게 돈이 조금이니까 이것마저 잃어버리면 내가 주인한테 이게 혼날 것 같다. 그래서 땅바닥에 묻었다가 주인이 돌아오니까 1달란트만 달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내 능력이 부족하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여겨서 주인에게 질책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또 양과 염소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뭐 이 이야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아날로기적으로 너무 이렇게 확대해서 그래서 우편은 우익은 좋은 편, 좌익은 나쁜 편 이렇게 하지만 그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양과 염소. 이 다음에 주님 천년왕국이 오고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죽었던 자들도 이제 그의 영혼들이 살아나서 결국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예수를 잘 믿고 한마디로 착하게 살았던 주의 자녀들은 양과 같은 존재여서 천국 가고 그렇지 못했던 자들, 건방 떨었던 자들, 죄 많이 지었던 자들, 죄를 짓고도 모르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다 지옥불로 돌아간다 하는 얘기가 그 이야기죠. 이 이야기들의 초점은 하나입니다. 종말론적인 비유라는 거죠. 인생을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종말론이라는 것은 마치 1999년도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면서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식하게 그냥 기도하면서 불러 저거 막 이런 거 하면서 주여 어서 오셔서 휴가 된다고 했던 그짓거리 하던 그런 종말이 아닙니다. 그건 종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이 있다라는 거, 피리어드가 있다는 거, 마침표가 있다는 거, 그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간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인생의 그다음에 지구의 인류의 마침표가 있다는 건 마침표를 찍을 때 잘 찍어야 한다라는 관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뭐 될 대로 되라고. 우리가 원숭이부터 진화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어?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내 뜻대로 하다가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셔서 아무개야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정말 인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며 살았느냐? 너는 어떤 죄를 지었느냐? 어떤 선행을 했느냐? 라고 질문을 하실 때 저는 이런 선행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지 아무 할 말이 없을지 그때 가면 드러난다. 지금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거울이 청동이니까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가 되면 아주 분명하게 보여서 그 죄과들을 전부 치러야만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몰트먼과 같은 독일의 아주 생존하고 있는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은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본 거죠. 즉 우리는 대체로 역사의 시작부터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역사관을 갖고 있고 역사를 그렇게 바라보죠. 근데 이분은 종말에서 거꾸로 역사를 바라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연역적인 방법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학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거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니까 가지 말고 어쨌든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한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과 염소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하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임금님은 어떤 임금님입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예수님이 왕이시란 말이죠. 네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게 뭐냐면 거지 같은 자, 능력 없는 자, 가난한 자, 아픈 자, 소수자, 힘없는 자, 핍박받는 자. 그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잘 나가는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뭐 이런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잘 보이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지,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아무 나한테 도움도 안 될 만한 사람한테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하고 뭐 도와주고 하는 것이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거지가 있었을 때 그걸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는 거죠. 실제로 인격적으로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얘기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난한 자에게 돕는 것이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그래, 교회 본질 중에 하나, 본분 중에 하나는 예배당을 너무 크게 짓는 것이 요즘 비판받고 있는 한국 교회인데, 물론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일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교회가 큰 것만으로 저기 하고 뭐 저기 한다면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한국의 모든 복지와 금융 사업은 기독교회가 지금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시작은 100%가 기독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는 원래 그런 교회였고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아무리 최선으로 잡아도 절반 이상의 그런 복지와 금융단체들은 다 기독교 계통에서 시작한 것이지 불교 계통이나 무슨 무신론자들이 그런 거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너보다 거룩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내가 너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아무리 썩었어도 남들을 구원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제일 많이, 사실은 70~80% 이상의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뭐냐 이거죠. 이 본문에서 그 가난한 자, 병들었던 자, 그 거지에게 대접을 하고 도와주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님께 한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예배당을 크게 짓는 일도 크게 나쁠 일은 아니겠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최소한 굶는 사람은 없어야 되겠죠. 굶어 죽지 않게 해야 될 겁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진리를 믿으라 했습니다. 그 진리는 이런 거죠. 뭐 불교에도 진리를 얘기하고 이슬람교에도 진리를 얘기하고 뭐 철학에서도 진리를 얘기하죠. 근데 그런 건 다 상대적인 진리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에겐 절대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실은 인간은 진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인간이 마음먹는 것, 그것에는 늘 구멍이 있습니다. 늘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참는 것도 아무리 끝이 없는 사람이 없고 법 없이 살 사람도 결국 나중에 화를 내게 돼 있는 것이고 당하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무한하신 분이고 모든 사람들은 다 유한합니다. 유한한 부처가 만든 종교를, 사상을 어떻게 절대적인 하나님과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부처나 나나 50보 100보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분도 유한하기 때문에 아무리 돌을 잘 닦아도 결국 있다 보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무한하신 분이고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고 원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무한하신 그분만이 유일한 진리의 주체이실 수 있는 것이지, 모든 인간은 부분적으로는 옳지만 절대적으로 100% 옳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 순도를 높여가야겠죠. 그래도 절반은 넘어야 진리 비슷한 거가 되는 거지. 여러분, 금도 표면만 금칠을 한다고 그것을 정말 좋은 금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페인트 칠했다고 그러고 뺑기 칠했다고 그러고 그러지, 그 진짜 금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진리는 순도가 높아야 됩니다.
뭐 99.99까지 가면야 뭐 더 할 양 없겠지만 그건 안 돼도 함량이 높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진리의 함량이 높아야 합니다. 복음의 함량이 높아야 됩니다. 그럼 뭘로 증명이 됩니까? 그 여러분의 수익과 여러분의 쓰는 돈이 첫째로 증명이 됩니다. 그게 가장 쉬운 겁니다. 여러분의 수입 중에서 몇 퍼센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걸 가만히 계산해 보면 당신의 순도가 증명이 됩니다. 내 마음은 나는 예수 믿은 지 50년이 됐고 40년이 됐고 30년이 됐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난 3대째 신앙이고 나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이까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살펴보는 첫 번째 관건은 여러분의 지갑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몇 퍼센트를 쓰는가를 계산해보면 첫 번째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가장 쉬운 초보의 단계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관문을 첫 번째는 통과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문제를 논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가난한 자들을 돕거나 또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돕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뭐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직접이든 간접이든 얼마를 쓰고 있느냐를 따져보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턱을 첫 관문을 넘었느냐 아니냐 알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진리는 늘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를 믿기 위해서는 진리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이치는가 진리인데 진정한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복음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방법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을 믿어라 하는 것은 그냥 겉으로는 내야 할지라도 그건 100%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가장 훌륭했다는 사람들을 해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실망치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고 그분을 믿는 것이 진리를 믿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 인생이 마치 길 것처럼 여겨지지만 내 나이가 젊으니 아직 어리니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다? 죽을 날이 멀었겠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4년 전 참으로 비통하게 갔던 단원고 학생들은 나이가 많아서 간 게 아닙니다. 죄가 많아서 간 게 아닙니다. 그들은 억울한 사고를 당했고 어이없이 어른들의 참 팔푼이 같은 것들이 정권을 잡고 있고 대통령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벌고 있고 그 이단 사이비 마귀가 그 배의 주인이어서 돈 버는 데만 관심이 들어서 불법으로 개조를 했고 이런 모든 죄 가운데 생겨진 참사입니다. 아이들에겐 죄가 없죠. 그런데도 죄가 없어도 그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와 같이 나이가 어려도 일찍 죽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병들어도 더 오래 살 수도 있겠지요.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럼 지혜자, 즉 진리를 믿는 자가 대비해야 될 건 뭐냐? 나는 언젠간 죽는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하루하루를 마지막과 같이 여기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께 순종하여서 살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려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그 진리를 믿는 자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루하루 초를 재면서 살듯이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를 믿는 자, 즉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종말에 관한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주는 교훈은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졸다가 주인을 맞이하지 못하지 말고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신랑을 맞았던 지혜로운 신부들처럼 그리고 양과 염소에서 양처럼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종말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입니다. 선행은 구원받은 자의 임무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선행을 행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은 오래 갈 수 없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평가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만 아신다면 우리는 그 선행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없다고 선행을 행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들도 얼마든지 선행을 행합니다. 그런데 영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알아주길 원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고맙다고 요구하고 계속 대가를 바라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받는 인정은 쓸데없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달란트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님을 위한 봉사에 있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직접 몸으로 뛰며 봉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 선교를 위해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 어떤 것으로 됐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를 믿고 행하는 자가 정말로 진리를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유일하게 세상 어떤 존재도 할 수 없는 무한하신 존재이신 하나님만 믿고 다른 사람 몰라줘도 오직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해서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 믿음 지키며 선행을 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또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보다 돈이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니까 까부수고 인격적으로 까내리고 저 새끼 해가면서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에 어느 정도는 양발을 거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진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믿지 못하니까 매냥 우리가 미신에 유혹되고 쓸데없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결국 악행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자가 선인, 의인이라고 얘기합니까? 겉으로 보면 별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결국 그 선행을 꾸준히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의인, 선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진리를 믿는 자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우리들의 일생을, 그리고 이 나라를,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 믿음을 믿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이 성삼위일체의 하나님들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아직도 그런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힘께나 쓴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참으로 볼품없고 불쌍하고 가엾은 존재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불쌍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진리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